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신진화론 반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화론을 믿으셨는가? 다시 한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화론을 믿으셨는가? 벌써부터 유신진화론자들 이단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진화는 과학인데 왜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적 반증은 예전에 제가 많이 했죠.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1988년부터 리처드 랜스키라는 과학자가 진화를 일으켜 보겠다며 실험실에서 박테리아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람이 기르던 대장균 자손이 3만 세대쯤 됐을 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아직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2025년 현재 이 사람이 37년째 박테리아를 실험실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몇 세대에 도달했을까요? 자, 지금 7만 5천 세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전히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리처드 랜스키의 실험실에 있는 샬레에서 박테리아 대신에 쥐나 고양이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수십억 세대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실험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험실이 아니라 이미 수천만 세대의 대장균의 후손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제 뱃속에도 있겠네요. 태초 때부터 살았던 대장균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말이죠. 대장균이 아무리 오래 번식해도 쥐는커녕 회충조차 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거기에서 회충이 나왔다면 그건 여러분이 회충알을 먹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뱃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절대 불가능하고 안 나옵니다. 아무리 대장균을 오래 기른다 해도 심지어 리처드 랜스키가 10대째 가문의 사명으로 이것을 삼아서 박테리아를 대대손손 기른다 해도 대장균은요, 쥐나 고양이는커녕 회충조차 되지 못합니다. 37년 길러서 안 됐으면 누가 리처드 랜스키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균 좀 그만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라라고요. 그래서 이 진화론 믿는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박테리아잖아요? 라고 하면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부들부들거립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이 스틸 박테리아입니다. 자, 영상 스틸 박테리아 틀어주세요.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That's not a change of kinds, is it? It is a change. It is a change in the genetic makeup of the bacteria, which They're is still bacteria.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A new kind of bacterium. So it's still bacteria. There's no change of kinds. To summarize, the observable evidence that you give me for Darwinian evolution is bacteria becoming bacteria. No, it is bacteria acquiring new metabolic capabilities.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Bacteria becoming bacteria. No, it is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Still bacteria.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No,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No,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아까는 bacteria of course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죠. 근데 당신의 주장은 박테리아가 되었다라는 게 진화론의 증거인가요? 그랬더니 no 이러죠. 자기가 말이랑 충돌을 하고 있죠. 세균은 회충조차 되질 못합니다. 세균이 지금의 말이나 양이나 사람이나 수백만 종의 현생 생물들이 됐다라고 말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과학 반박 시간이 아닙니다. 진화론 이단을 잡는 시간이죠. 저는 진화론은요, 창세기 이단, 창조론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 진화론자 중 한 명인 다마스커스는 성경을 쓴 사도들과 성경 저자들이 창세기에서 아담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 진화론자들은요, 성경보다도 진화론을 믿습니다. 아까 이 말도 충돌하는 이런 생물학 교수들의 아티클을 읽어보고는 그걸 더 믿는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 저자들과 사도들이 창세기의 창조를 믿고 있다면 유신 진화론자들은 내가 믿는 게 틀렸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느냐? 자, 영상 두 번째 거 틀어주세요. 창세기 저자도 역사적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바울도 확실히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창세기 저자나 바울한테도 다 시대적 한계가 있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 저자들도 모세도 바울도 역사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 말 보면요, 모세도 바울도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 즉 창세기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들도 한계가 있고 그들도 오류가 있고 그들은 다 틀렸다. 그리고 우리가 맞다예요. 우리가 맞다. 성경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진화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믿는다면서 진화론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해야 되는 것이 성경 저자들이 틀렸다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도 틀렸고 바울도 틀렸고 히브리서 저자도 틀렸고 사도 바울도 틀렸고 사도 야고보도 틀렸고 베드로도 틀렸고 사도 유다도 틀렸고 사도 요한도 틀렸고 이 사람들 다 창세기 인용하거든요. 성경 저자들이 다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불기죠. 바로 이것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은 자신이 사이비가 되든가 아니면 바보 멍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연 진화론을 믿으셨을까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연 진화론을 믿으셨을까? 예수님도 몰라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JMS나 신천지처럼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고,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당시 고안되지 않은 진화론을 몰라서 못 믿으셨다라는 주장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 2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서 인용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담에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꾸며진 이야기나 허구나 비유적 사건이나 혹은 노래 가사, 노래로 볼 수도 있잖아요. 노래 가사로 창세기를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창세기 인용은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 4장의 아벨 사건,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19장의 소돔 고모라, 롯의 처 사건 등 예수님은 창세기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이 인용들은 예수께서 창세기 사건들을 전부 다 역사적 사실로서, 과거에 정확히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인식하시고 계시면서 인용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아담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7절 인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은 마태복음 19장 4절과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씀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렛.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렛. 베레시트 바라로 시작하는데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두 단어죠.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뜻이고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는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의 바라가 1장 27절 창세기입니다. 여기에 두 번 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조라는 단어 두 번 나오죠.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자, 창세기를 책갈피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도 지으시다가 두 번 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자, 지으시다 두 번 나오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으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바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는 단어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여기 본래라는 단어 보이세요? 본래라는 단어. 이 본래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를 보면은 the beginning입니다. the beginning. 여러분 the beginning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에서 봤었죠. 이 본래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단어죠. 즉 마태복음 19장 4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그 분이 그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지으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4절을 직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 말씀을 합친 구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1장 27절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태 19장 4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을 섞어서 인용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을 그대로 떼어다가 인용하신 것이죠. 창조 때로부터, 자, 여기 창조 때가 아까 마태복음에선 본래로 번역됐었습니다. 똑같은 아르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비유나 신학적 교훈이 담긴 허구의 이야기나 아니면 노래 가사로 보시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비유적 허구의 사건으로 창세기를 이해하시면서 생명의 존재의 원인을 진화로 이해하셨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창조 활동으로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의 창세기 1장 27절 이해는 노래 가사로서 이해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활동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식하고 계셨나요? 이것이 질문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기의 아담 창조를 비유적 허구 사건, 교훈이 담긴 가짜, 아니면 노래 가사 이런 걸로 보셨냐는 겁니다. 다메섹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창세기를 노래 가사로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의 앞뒤 정황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랑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논쟁 중에 노래 가사를 창조 원리의 증거랍시고 인용하신 걸까요? 여러분, 논쟁하다가 상대방의 주장을 누르기 위해서 노래 가사를 근거로 가져옵니까? 논쟁 중에. 자, 구약의 모든 성경 저자들도 창조를 역사적 창조로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저자들도. 그렇다면 후대에 오신 예수께서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과거의 성경 저자들이 좀 틀렸지. 왜냐하면 내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구약 성경을 반박을 하셔야겠죠. 근데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창조를 반박하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예수도 전지전능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다음에 사이비가 되든가, 아니면 성경을 저처럼 이잡듯이 자세히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든가, 둘 중 하나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 기생하면서 물 흐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는 어줍지 않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유신진화론자들입니다. 전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나 삼류신앙인 혹은 삼류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과학도 제대로 모른다. 그들도 역사적 한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물 흐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예수께서는 창세기의 아담 창조를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창조 활동으로 또 역사적 사실로서 인식하고 인용하셨으니 말입니다. 애당초 예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진화론을 믿었을 리가 없죠. 예수께서 창조 활동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화론을 믿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유신진화론 반증을 하였습니다.